소율문답 83번째.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리는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죄가 동일한 죄가를 갖느냐라는 질문에 교리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면 분명히 이 죄가 되는데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질이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악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 이러한 죄 문제를 사람이 판단을 해서 이 죄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죄의 경중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보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 죄가 큰 것이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 타인에게 입힌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율법은 분명히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죠. 또 죄를 짓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는 차원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볼 때도 속죄 제사에서 제물에 피를 바르거나 피를 뿌리는 자리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고 물어보시면 대답 못하실 거니까. 족장과 평민은 성소 밖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죠. 거기에 비해서 제사장은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거나 그리고 피를 발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그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하게 되면 즉각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도님들이 죄를 지으시는 것보다 목사나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죄를 짓는 게 더 중한 죄가 되는 것이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이 죄를 지는 것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 성도가 짓는 죄가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당대의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는 또 모태신앙자들, 오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클 수밖에 없고 신자가 지은 죄보다는 불신자가 무지 가운데 지은 죄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제주 교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권징과 치리가 존재하느냐. 불신자들은 외인이라고 우리가 치고 그들의 죄를 논할 이유가 없지만 성도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죄는 결국 간과할 수 없는 이 중대한 죄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을 해치고 거룩한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의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의 죄를 교정하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어야 되는 중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중대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어떤 시대의 흐름과 시류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공적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죠. 같은 이유로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사역의 초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시간이 지나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만 더 깊어질 따름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한없이 작은 자신의 죄됨과 그 작은 죄를 할지라도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죄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이에요. 반대 경우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고 진리에 대해서 무죄하고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아닌 견고한 자아와 고집일 경우에 그는 대단히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스쳐 지나간 작은 탐욕도 깊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성도로서는 할 수 없는 말과 행실과 추한 죄를 범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향한 정죄와 비난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 가운데 있어서 자신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때는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영혼의 강팍함과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짐승이나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고 죄인 따위가 이런 말을 하면 힘이 불쾌하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죠. 죄와 죄책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되도록 축소하려거나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우리가 모두 정직하게 주의 낯을 대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방증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령한 유익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의 민감함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 영적인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이런 첨예함의 의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숨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구별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범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거만한 것들, 교만한 것들, 뻔뻔스러운 것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고범죄, 어떤 죄냐?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닌데 이 죄는 결국 어떤 죄냐? 교만함, 뻔뻔스러움에서 비롯되는 의도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짐짓이라고 번역한 베아드라마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손을 높이 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드는데 어떻게 드는 것이냐? 이렇게 드는 거하고 이렇게 드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건 이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발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할 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가 어떤 극도로 오만무리하게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막 허공을 이렇게 휘두르듯이 이건 뭐냐?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교만하고 뻔뻔함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의 태도와 말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도 걸릴 것 없이. 이런 악을 행하는 자를 성경은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모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사명과 직분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그 열매를 통해서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의 드러난 행위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이 지금 모르고 지금까지 죄를 짓다가 어느 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벌거벗은 듯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달아진 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짐짓 무엇을 행하면이라는 말과 고범죄라는 단어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죄과를 드러내게 될 때 극도로 오만무례하고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를 졌음에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이런 경우가 심각한 경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로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를 범할 때 그런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고 존 오웬은 이 구절을 주석한 자신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룹니다. 존 오웬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것은 이중적 직분에 있어서 이중적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목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그 결과와 열매를 통해서 마치 그 사람이 대단히 성공한 목회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버림을 받은 목사들이 많다라고 존 오웬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성도는 구원을 위한 선택, the election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역을 위한 선택, the election for function, 어떤 기능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일 뿐이다. 칼빈도 존 오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는 구원과 동의어이지만
은사는 구원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만을 받고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은사만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 은혜는 받지 못했어요. 병 고치는 것은 은사일 뿐이지 그 은사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뭐 그런 것을, 그런 재주를 행한다고 가정해보죠. 뭐 자기는 은사라고 박박 우길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사만 받았을 뿐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하늘의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배도한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은사만 받은 사람,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저 깊이 교리에서 길러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지고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말씀이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말씀을 성경의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찾아내서 이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은사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은혜 없이 은사만을 받아서 뭐 능력 행하고 치유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밖에 지금 신사도주의들이 주장하는 직통계시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사든 은사가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면서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막 성도들이 그래서 구름대처럼 모이고 막 초대형 교회를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하지만 그 직분이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빙서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과 인격과 품성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자신을 죽이거나 자신을 비우거나 자신을 깨트리거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무지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놀랍도록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런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탁월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그러구나, 내가 상당히 좀 괜찮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로구나라고 자가당착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릇됨이 없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수록에 그 자신이 점점 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을 행해도 돌아서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런 영광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공과 높임과 인정에 집착할수록 한마디로 그 사람은
기능적으로 부름을 받은 싹군일 뿐이라는 거죠.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여로보암 왕이나 아합 왕 같은 사람들, 그런 인물이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성도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래서 아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운 얘기를, 원초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사도가 지금 어떤 원초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열심히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로까지 쓰임을 받았는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까 나는 항상 두려워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혼자 계실 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두렵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날마다 이끌리고 있나요? 그분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온갖 종교적인 형식과 외식에 쩔어있는 무늬만 교인인 SFC 운동원 여러분, 청년대학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무늬만 왔다 갔다 주일이면 성경 제끼고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졸다가 가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룩한 공회에 심각한 피해와 아픔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위험한 자리에, 그 사람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한때는 자신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짐을 당하게 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그런 무지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가벼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죄의 경중을 따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더 심각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구해라 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들, 그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가지고 구해내라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이게 죄지면 안 됩니다. 왜 당신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세요. 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즉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하라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권고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를 거기서부터 건져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깨닫고 주여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안전하게 거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여기에 속해서 죄를 지는 자들이 있거든. 아무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거 안 들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고 니나 그렇게 해라, 나는 내 식대로 한다, 이러는 사람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의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기도해줘도, 아무리 말씀으로 권고해도 들을지 않을 사람 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패역한 죄다. 패역한 죄다. 자,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가운데 유독 마음이 연약한 분은 이게 다 나한테 해당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나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박하십니까? 제가 볼 땐 아닌데.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듯이 주먹질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있어요? 다 돌아서면 주여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가 모두 같은 죄질과 죄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죄와 다른 사람에게 피 같은 재물을 사기를 치고 갈취를 하고 고리대금을 하는 게 같은 죄겠습니까? 아니죠. 나라를 잃은 통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된 여인과 스스로 쾌락과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가 그 죄가 동일한 죄로 간주가 되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서 그 죄책에 눌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일 수도 있다고 여기는 이런 영적인 고뇌를 가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끼는 그런 순박한 영적 고뇌가 있는 성도의 죄와 죄책에 대한 어떤 눌림도 없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뻔뻔하고 교만하게 입술을 놀리고 악한 행실을 버젓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성직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와 하나님이 그 죄와 이 죄를 동일하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매일 매순간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혹시 내가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아니었나? 언제나 마음속에 경건한 근심으로 말씀 안에서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만, 내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을 이렇게 자주자주 들여다보는 사람. 잘 살고 있나? 이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의 이익과만 관계된 부분만이 언제나 우선이 된다면 그 성도의 믿음의 뿌리는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다 악하지만 특별히 그 모든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작심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유기된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유형만 잘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우리 본질이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거나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말로도 돌이키지 않는 성도님들,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럴 마음이 추호라도 없다면 이제 그 영혼이 그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가 거할 장소는, 그가 거할 궁극의 장소는 지옥이 될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참된 깨달음과 그리고 풍성하신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갈되거나 심각한 은혜의 진공 상태에 있지 않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내 영혼을 이렇게 냇가리고 던져두고 있는데 누가 내 영혼에다 그런 것을 채워줘요? 그런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쁘다 그러고 다 밀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강제로 끌어다가 막 은혜 부어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에 묶이고 더 진리를 옳게 분별함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늘도 이렇게 등불을 밝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 이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것을 받아들이든 이것을 배척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소이름답 강의 83번째로,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심지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부디 저희들이야,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다만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겉보기에는 택함 받은 사람 같은데 알맹이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죄와 싸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없이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